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한 절 말씀. 과하지 않은 당연한 권리. 전달락에서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율법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소망인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권리에 대한 가르침은 11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도는 씨뿌림과 추수로 이어지는 비유 속에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씨뿌림은 영적인 것으로 복음에 담긴 신적 비밀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에 상응해 씨뿌림 복음 전도자의 권리는 육적인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대조 속에서 복음 전도자가 요구하는 권리인 과한 것이 아님을 수사의문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자가 행하는 영적 사역이 전도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육적인 섬김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역임을 설명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치 사형 선고 받는 자처럼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도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누가 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일은 과하지 않은 당연한 일입니다. 12절 한 절 말씀은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사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주저없이 사용하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1절부터 복음 전도자의 이 당연한 권리를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사도의 진술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알아서 사도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아쉬움 섞인 요청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권리를 이전에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참고 쓰지 않은 당연한 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 없이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엠코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차례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학 용어로서 절개나 또 두개골, 골절의 의미로 고대 문헌에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이후에 방해 혹은 물리적 장애물이라는 의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이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여 요구했던 전도자의 권리가 어떤 면에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안과 같은 심각한 복음의 장애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은 주께서 명령한 복음 전도자의 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 복음 전도자가 가진 권리의 정당성을 구약의 질서와 복음으로 열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성전과 제사에 대한 규칙을 거론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먹고 또 제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단으로부터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을 율법이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사도는 이와 같은 일반 상식 속에서 주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다시금 사도 바울은 구약 전통을 기초로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신적 명령에 연결해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 절은 사도의 진정한 뜻이 뭐냐가 나오죠. 사도는 이와 같은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 곡해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사도가 지금까지 지켜온 복음의 자랑과 긍지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밝히는 나의 자랑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편지의 전반부에서 잠시 언급했던 사람에 대한 자랑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주 안에서의 자랑과 연결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를 참고 포기하는 데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주 안에서의 자랑의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자, 다음 16절, 17절 두 절은 사명을 받아 전하는 복음.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도는 부득불 이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적인 의무로 주어진 복음 전도 사역을 사도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나아가 사도는 복음 전도 사역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헛발질하며 고생하던 사울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울이 아무 의지가 없음에도 그의 삶에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 한 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상이 나옵니다. 자의가 아니라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상되는 상이나
대가가 없을 것을 자명합니다. 다만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데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상이기보다는 일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대가, 곧 주인이 일하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가 받을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도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거룩한 절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마땅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위해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복음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자라났음을 상기시키며 사역자가 필요를 공급받는 일이 결코 과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역사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보다 권리를 내려놓을 사랑을 먼저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보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꺼이 양보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을 자격을 따지기 전에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먼저 살피며 사랑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붙드는 마음은 관계를 메마르게 하지만 복음을 우선하는 절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섬김이 공급의 원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두신 질서였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복음 사역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가 사역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통해 부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살아가야 갈 몫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자는 그 권리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이 계속되도록 책임 있게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그 일을 남의 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드는 보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권리를 지키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권리의 자리보다 사랑의 자리로 부르며 그 사랑은 내려놓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복음을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있게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공급의 질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꺼이 내려놓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양보와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리민식 우리 목사님이 쓰신 목회 백화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종은 할 일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완전히 희생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셨으나 아무 대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하셨습니다. 대신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 충만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거나 충성하고서도 대가를 바라면 도구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도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한 것이 됩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면 하늘의 영원한 상이 큽니다. 이것이 참 보상입니다. 땅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1억 분의 1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는 1조 분의 1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너무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일진데 우리 주의 종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권리나 주장하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